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7절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주일에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주일에 설교 마치면서 계속 안수기도가 있었어요. 또 안수기도를 진행을 짜내면서 하다 보니까 목이 갑자기 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집회가 청주에서 잡혀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몸은 막 축이 나고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제 다행히 목이 좀 가라앉아서 집회를 은혜 중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놀란 게 저는 이제 그런 집회인지를 모르고 갔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주에서 하는데 한 400명, 500명 모였어요. 그러면서 뜨겁게 그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 것 같은 영적인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에 불이 붙은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씨를 좀 확 좀 일으키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기도에 더 매진하는 엄마들이 좀 깨어나서 어머니들이 좀 깨어나서 더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우리들 안에서 막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동을 그리고 인천 전체를 이 기도의 불씨로 막 번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제가 어제 집회 마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망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너희들이 이쪽에 있는 아수르 여기에 있는 애굽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아니다. 의지하지 말라. 너희를 살릴 것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이제 강조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경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40장으로 오면서 이 말씀의 각도가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강하게 막 때렸다. 그러면은 40장부터는 때린 것을 상처를 씻어주고 보듬어주는 위로해주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치료제야, 치료. 보듬어 주고 용서해 주고 은혜를 주는 이게 신약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이사야 40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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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매를 대서 때리시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 인생을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있어야지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면은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러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을 위로하고 우리 가정을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위로는 야, 너 어디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게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로 위로해 주셨어. 그래서 믿고 나갔더니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최종적인 위로는 그 근심되는 상황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이다. 저는 이 은혜가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위로,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로 이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비라. 자, 이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데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자, 저를 보시죠. 자,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풀과 같이 시드르는 존재, 꽃과 같이 시드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연세 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땅의 것 물질 그게 나를 살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물질이 나를 배신하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양극화, 양쪽 면이 있다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처럼 울고 불고 그것에 우리는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임한다는, 그러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알고 신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돈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고 시들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너의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불면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의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잘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양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요, 삶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복된 소식은 뭘까요? 설교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 목회자가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소식이 서로 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대전에서 공무원을 했었던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은퇴를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은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거기서 은퇴하고 몇 년 살다가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두 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이 부인이 말을 안 해요. 물어도 말을 안 해요. 그 왜 그런가?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남편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상담 좀 하자. 그래, 상담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하는 건데 남편분이, 부인은 안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5년 동안 말을 안 한대. 왜 말을 안 합니까? 모르겠대 자기도요. 그러면은 밖에서도 말을 안 해요? 아니래. 밖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아주 답답해서 미치겠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마쳤어요. 얼마 있다가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5년 전에 그 말을 안 하기 그 전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일가 친척들이 모였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이 남편이 성깔이 있는 분이야. 뭐라고 하냐, 그 앞에다 딱 두고서 뭐 좀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화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나가서 죽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입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러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서로를 살려주는 이러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식들이 서로 전해져야 돼요. 저도 아름다운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아름다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시험 들었던 누가 기도했더니 다시 나와요.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이 저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서로 오고 가는 시온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래.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9절과 10절을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9절 10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제가 11절 읽을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난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자,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7절 8절에서 봤듯이 시들어, 인생이 시들은 이 인생 속에 예수가 너희를 살린다, 삶의 현장에 그걸 전했어요. 그게 뭐냐?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전체적인 뜻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람의 동행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아내가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실명이 돼서 안 보여요. 중년 이상이 넘어서 실명됐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가 출근하는 그 직장까지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그러면서 알려주면서 직장에 출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본인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매일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직장도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길을 잘 알려줬으니까 혼자서 찾아서 직장 가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니, 그동안 잘해주다가 왜 갑자기 안 데려다 준다고. 자기는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못할 것 같으냐고. 그래서 혼자 버스도 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2년을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있다가 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주머니 참 복도 많아요. 그 뭐가 복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2년 동안 이 버스 타는 거 내가 지켜봤는데, 내가 버스 기사인데 늘 남편이 뒤에서 따라와서 당신 앉는 그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 당신이 말이야 직장 들어갈 때까지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복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자 이 부인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뒤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들은 인생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돌아와서 다시 소생시켜 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니, 야, 내가 너희를 먹여 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이런 은혜가 이 하루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인생들을 또 부르시고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두면은 시들은 인생이요, 우리만 두면은 꺾이는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생 속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와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말씀하시오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물질이 없어서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가정 전대에 기업 전대에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